오늘 돈과 죽음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공동체, 교회가 좀 가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분이 없죠. 그래서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돈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돈을 잘못 썼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월급은 한 1,000만 원 받는데 헌금은 1도 안 하고 남도 하나도 안 도와준다. 그런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시겠죠? 믿음과 돈이 굉장한 상관관계, 돈을 쓰는 게 굉장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 거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돈 쓰는 게 달라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니까요. 이거는 그냥 사생활이 아니고, 믿지 않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 중심적으로 쓰고 내 기준대로 쓰거나 세상의 기준대로 썼다면, 믿는 사람들은 그럼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돈을 벌고 쓴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혹은 훈련하거나 배워가야 하고 또 연습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제가 연습이라고 표현하냐 하면, 돈 쓰는 습관이 정말 잘 안 바뀝니다, 사람이. 이해하세요? 이거 돈 쓰는 습관 잘 안 바뀌는 거? 해픈 사람은 정말 계속 돈이 없어도 쓰는 사람 많이 보셨을 겁니다. 돈이 없어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씁니다. 돈이 없는데 계속 써요. 안 쓰는 사람은 죽어도 안 씁니다, 정말. 그러니까 10번을 사줘도 한 번을 안 사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공동체를 해야 되는데 10번을 자기가 받아도 한 번을 베풀 줄을 모르는 사람, 공동체 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분하고는. 그럼 이런 분은 배워야죠. 10번쯤 얻어먹으면 한 번쯤은 네가 사야 돼. 이런 걸 배워야죠.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모르는 거니까 아직.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해야 됩니다. 돈 내세요 이런 거 말고, 무조건 내세요 이런 얘기 말고요. 하나님께 무조건 드려야 복을 받아 이런 얘기 말고, 돈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대해야 되는지, 돈을 왜 섬기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배우기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죽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는 모두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멘? 별로 인정 안 하시는데요? 천년만년 사실 것 같으세요? 우리는 모두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장례식에 오거나 내가 그 사람 장례식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그래도 확실히 모르지만 약속 해볼까요? 내가 갈게요. 내가 갈게요. 그래도 형제인데 그 나라에 가서 다시 만날 거고 가드릴게요. 누가 먼저일지 모르니까. 근데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언제일지 모르니까 이걸 대비하시면서 사셔야 되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생각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성도에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굉장히 갑자기 찾아오는 재난이죠, 그냥. 그래서 거기에는 슬픔과 후회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감정들밖에 없고요.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울 사도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죠.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본을 받고, 그리고 본을 계속 받다 보니까 본이 되고,
본이 계속 되고 받고 하는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이런 5가지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사람들이 변해가고 공동체가 변화되는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주변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이 과정에서 그냥 단순히 뭐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생활에 대한, 지지난주에는 그래서 성생활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했던 것을 4장 초반부에 보셨죠? 음란을 버리고 뭐 존귀히 자기의 몸을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는 즐기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면에서는 절제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뭐 그렇게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돈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보시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형제 사랑이 바로 여기 이제 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뭐 친절하게 대하고 좋은 말을 하고 뭐 아우 사랑해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고 있었던 형제 사랑은 실제적으로 자기들의 수입의 일부를 떼어서 다른 형제들이나 주변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전에는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랑 자기 자식들, 자기의 혹은 꿈, 뭐 자기 사업, 자기의 성공, 이런 걸 위해서 투자하고 재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죠. 적은 노력으로 많은 돈.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적은 노력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뭐 썩은 빌라라고 아세요? 썩은 빌라라고 그러더라고요. 썩은 빌라를 산대요. 1,000만 원, 2천만 원 뭐 이런 그런 아주 그 낙후된 지역에 다 무너져가는 그런 싼 빌라를 산대요. 그래서 내내 가지고 있다 보면 재개발을 한대요. 그럼 그게 가격이 확 올라간대요. 그때 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막 계속 반복하면서 집을 계속 늘려가가지고, 어떤 국회의원은 그런 집을 몇백 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국회의원이에요. 당은 얘기 안 할게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돈을 벌면 와, 지혜롭다,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런 세상이에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왜? 그 집에서도 못 살아서 쩔쩔 매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돈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분이 일해서 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그렇게 선하게 여겨지면 안 되는 건데 부러워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믿게 됐고 돈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됐으니까, 이제는 저렇게 살면은 안 되고, 내가 성실하게 노동을 해서 내가 먹을 것을 벌고 그 안에서 많든 적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서 좀 베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바꿔봐야지 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관하여 이것을 행하도다. 즉 이 데살로니가 서로뿐만이 아니라 그 마게도냐라는 지역, 그리스에 지금도 마게도냐라는 나라가 있죠. 그 마게도냐 지역에까지 이것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 가면 안티폴로라는 그 아주 낙후된 지역에 우리 교회에서 그 좀 도움을 드려서 감사하게도 교회를 지은 약속의 땅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레미라는 여자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제 건물이 없어서 그 마을회관에서 모이다가, 필리핀은 천주교가 세가지고 이제 천주교 사람들이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모일 데가 없어진 거예요, 공동체가. 그래가지고 건물이 없으니까 땅을 이제 마련해서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교회랑 연결이 되게 하셔가지고 벌써 한 5년 넘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도 없는데 교회를 이제 짓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교회에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건물도 없는 교회가, 예? 건물도 없는 교회가 거기보다 더 어려운 교회, 어려운 지역에 가서 급식 사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건물도 없어요. 근데 돈을 모아가지고 먹을 걸 사다가 더 빈빈촌에 가가지고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그 못 사는 동네에서 더 못 사는 동네에다가 먹을 걸 갖다가 주고 있고요. 우리 교회도 빚이 있는데 그걸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다 갖다 줬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돈 쓰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조금 돈을 바라보는,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방식이 맞다. 돈을 이전에 너희들이 쓰던 것처럼 쓰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돈을 쓰라고 하는 것처럼 써라. 그래서 각자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도 뭐 목사님 11조가 구약의 11조지 신약의 뭐 11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1,000만 원쯤 버시는 분들은 한 200만 원쯤 내셔도 되지 않아요? 아닌가?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800만 원 생활비 모자랐나요? 모자란가? 모르겠습니다. 800만 원 모자란가? 한 5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지 않나요? 4인 가족 정도 된다 그러면? 아닌가요? 그러니까 많이 벌면 좀 더 내도 되잖아요. 11조 아니더라도 더 내도 된다고요. 제가 만약에 한 1,0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저는 한 500만 원 정도 낼 수 있어요. 한 600 정도 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10에 6조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조 내지 7조 정도. 예, 그렇게 낼 것 같아요. 그래도 살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 중에 지금 되게 어려운 형제들 많거든요. 갑자기 편찮으셔가지고 치료비가 다락같이 들어가는 형제도 있고요.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형제들도 있고요. 애들이 갑자기 아픈 형제들도 있고. 속속들이 이제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셔서 그렇지 도우려고 하면은 엄청 많아요. 할 일이. 그리고 이제 교회가 돈 쓸 때도 많아요. 돈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아침에 저희 그 곽성광 목사님이랑 얘기를 좀 하는데 곽성광 목사님이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어? 네. 곽성광 목사님이 호주에서 같이 유학을 할 때 친구가 있는데 그때는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지금은 안 다닌대요. 잘 다니는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이제 막 애 키우고 일하고 하다 보니까 일요일은 그냥 쉬고 싶은 거야.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띄엄띄엄 하다 이제는 아예 그냥 발걸음을 끄는 거예요. 가난한 신자도 아니고 그냥 뭐 방송 신자도 아니고 안 신자예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에는 야 네가 그러면 되냐? 그래서 친구 자기가 또 목사고 하니까 저는 그러면 되냐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좀 목사님도 애를 셋을 키우고 힘들게 살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이해가 돼가지고 네가 그러면 되냐 그럴 수는 없더래요. 야 힘들겠다 그랬대요. 그럼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은 그런 데 쓰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 친구를 가서 만나야죠. 친구 만나서 야, 애들 데리고 좀 나와봐라 해가지고 좋은 데 가가지고 이제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그죠? 전혀 이제 영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친구들은. 근데 애 막 둘 셋이 키우고 막 생활은 찌들어 있고
하나님하고는 멀어져 깨져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 먹이고 좀 환대하고 잘해줘가지고 이 하나님 쪽으로 끌어오는데 돈을 써야 돼요. 이걸 할 사람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다 돈을 써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교회를 지금 그런 쪽으로 교회를 개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옥상에다가는 캠핑장 같은 거를 만들고, 그죠? 글램핑장이라 그러나요? 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바베큐 구워 먹고 애들 이렇게 한쪽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키즈 카페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쫙 풀어 놓고 엄마들은 그 옆에서 커피 한 잔 이렇게 탁 마실 수 있는, 예? 그런 거 탁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4층은 탁 터가지고 풋살장, 그 축구장 있죠? 축구장 아빠들 볼 차고 아들들하고 같이 볼 차는 그거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제 아빠들은 거기서 아들들하고 볼 차고 애기들은 거기 키즈 카페에 넣어놓고 며느리들은 거기서 커피 마시면, 권사님 며느리, 저기 권미경 권사님 며느리 그럼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럼 나온다니까요. 거기서 애들 거기다 탁 풀어놓고 거기서 커피 마시라고 하면 그럼 쉬라고 하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저는 이게 약간 반은 농담이고 반 진담인데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제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는데 돈이 쓰여져야 되는데, 그 일에 그러면은 이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뭐 이것은 이제 아주 뭐 장기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맞는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뭐 추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넘치게 너무 데살로니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12절 보시면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정도가 되었다. 끝내주죠. 그러니까 굶는 사람이 없었다.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에 고대에, 이 초고대거든요. 정말 미개한 2000년 전이니까. 근데 그때 굶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근데 이게 또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이제 그냥 놀고 먹는 사람이 생기니까 남의 일에만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자기는 놀고 먹고 그런 사람들이 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덧붙인 얘기가 조용히, 11절 조용히, 이 조용히가 그겁니다.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도움을 받더라도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가사 노동을 하든지 자기가 공동체를 위해서 노동을 하든지 꼭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라. 엉뚱한 일을 하고 다니지 말고. 그리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우리는 일하고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또 그 삭스를 얻어서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죠. 가정이나 공동체나 자기 자신을 위해. 그래서 일을 하고 먹고 살고, 일을 하고 먹고 살고, 많든 적든 그 중에 일부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드리고 나누고, 그렇게 살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을 여러분 계속해서 힘을 쓰십시오. 그렇게 살았더니 12절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돈을 쓰는 모습이 참 괜찮아 보였다, 그런 뜻이에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쓰는데 이 사람들 참 괜찮다,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쓰는 게 참 멋있다,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건강하다,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게 돈 쓰는 성도들로 배워가고 자라가고 연습해가고 훈련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돈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늘 돈이 쓰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분해서 누군가를 도우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연습하시다 보면. 잘 안 바뀌면 나누십시오.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내가 물론 이제 안전한 분들하고 하셔야 됩니다. 소문내는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하고는 얘기하지 마시고 공동체 안에 안전한 사람들과 나누어서 속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누어서 공유하시고 고민을 같이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못된 소비 습관 같은 건 고쳐야죠. 내가 버는 것 이상으로 그냥 한두 끝도 없이 막 쓰고 있어서 빵꾸가 막 엄청 난다. 이런 건 고쳐야죠. 하나님 앞에서 균형을 잃어버린 거니까. 옛날에는 뭐 교회 지으니까 뭐 저당 잡혀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 봤어요, 제가. 빚져가지고 헌금하시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십시오. 아멘? 균형 있게. 그러나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 없어도 일하시니까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인정하신다면. 돈 얘기 너무 오래 했네요. 자, 그 다음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13절에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기 이제 자는 자들, 성경은 죽은 것을 잔다고 표현하거든요. 잔다. 왜 잔다고 표현할까요? 자면은 어떻게 돼요? 네, 언젠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죽은 사람이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어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 10시? 9시? 새벽 2시? 4시? 자, 새벽 4시에 주무신 분, 새벽 4시에 주무셔가지고 5시 1시간 지났구나, 6시 2시간 지났구나, 7시 3시간 지났구나, 일어났다, 이렇게 하십니까? 자, 10시에 주무신 분, 10시에 잤어요? 눈 감았어요? 11시, 12시, 2시간 지났네, 1시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7시간 지났네, 눈 떴다, 이렇게 하십니까? 시간 가는 거 모르죠? 눈 감았다 뜨면 그냥 아침이죠. 자면요, 길든 짧든 눈 감았다 뜨면 아침이에요. 죽는 것도 똑같아요. 눈 감았다가 뜨면 주님. 아멘? 이게 죽음입니다. 죽음과 부활.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게 눈 감았다 뜨면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죽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 몇십 년 남았잖아요. 많이 남았으면 얼마 안 기다려도 되는 거예요. 주님 조금 한 몇십 년만 기다리면, 그 다음 눈 감았다 뜨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 기다리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그럽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슬퍼하는 건 정상이에요. 슬프죠, 당연히.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별하는 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오래 사세요, 권사님들. 아멘 하세요, 권사님들.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아멘. 우리 이상미 권사님 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이순숙 권사님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정옥교 권사님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다른 우리 권사님들도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대신 건강하게. 왜냐하면 헤어질 때 슬프니까. 그렇지만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할 거니까, 다시 만날 거니까 영영 헤어지는 것처럼 슬퍼하지 마세요, 그런 뜻입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로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될 거고, 두 번째,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삽니다. 자식들이 엄마 아빠한테 왜 막 승질내고 그럴까요? 엄마 아빠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면 그렇게 못합니다. 천년 만년 사실 줄 알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정해진 날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음을 대비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인 동시에 또한 위로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고난은 언젠가 끝나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린 다시 살아난다고요. 그게 소망이고, 이 땅의 고난이 언젠가 끝난다는 것이 위로예요. 힘들죠.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언젠간 끝나요. 그게 또 위로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는 게 위로인 거예요. 아멘? 근데 죽음을 대비하면서 사십시오. 마지막을 내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날을 대비하면서 사는 삶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연세가 드신 분들은 뭐 준비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목사님 재수없는 소리 하지. 재수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나의 죽음을. 주님,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다 이루고 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셔야죠. 주님,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잘 누리다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죠.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제가 그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과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잘 풀고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여러분, 또 이것은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을 대하는 자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암에 걸렸어요. 제가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암에 걸렸어요. 지금 암에 걸렸다면 두 가지 방향의 기도를 전 다 할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첫 번째, 고쳐주세요. 기도해야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요, 말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고쳐주세요라고만 기도하면 안 돼요.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남았대요, 의사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한 달 남았다고 하는데 의사가, 만약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달 남은 이 시간 동안 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좋은 시간들을 충분히 믿음 안에서 이별하고 사랑을 나누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해야죠. 안 그러고 막 고쳐주세요, 끝까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슬퍼요. 끝까지 고쳐달라 그랬는데 안 고쳐주더라 하나님이. 야, 하나님 지독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다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98세가 됐는데 이제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고쳐달라는 기도는 안 할 겁니다. 그건 욕심이죠. 98세 됐는데 암에 걸렸으면 하나님, 제게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남은 시간 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믿음에 관해서 충분히 이 소망에 관하여 나누고 잘 가게 해주십시오. 예? 잘 될 수 있으면 고통 없이 잘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죽음에 관하여 준비. 언제 무엇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지만
그게 사고일지 질병일지 무엇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죽음이 언젠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며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얘기하기 어려운 돈과 죽음에 관하여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아주 현실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믿음의 원리들이 잘 적용이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또 누리고 연습하고 평생에 더 풍성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먼저 물질입니다. 돈, 하나님, 이전에는 그냥 내 중심으로 쓰고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혹은 그냥 나를 위해서만 쓰고 내 계획대로만 썼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벌고 하나님의 뜻대로 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이 벌어도 적게 벌어도 늘 모자라지만 제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조금씩 제 소비 생활도 바꿔가 보고 버는 방법도 쓰는 방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우리 가정도 조금씩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도 우리에게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지난주 칼부림 사건도 몇 번씩 일어났고, 이 갑자기 더워진 이 여름, 망가지고 있는 환경, 언제 우리 어떤 모습으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니 우리가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니 저희들 준비하며 대비하며 소망을 가지고, 그러나 충분히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돈과 죽음을 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만, 속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며, 물질에 대한 것도 또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것도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연습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들, 또 변화되어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온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벌고 또 물질을 베푸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고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드리고 베풀고 쓰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죽음이 있음을 인정하고, 또한 그 죽음이 끝이 아니며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또한 소망 가운데 믿습니다.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부지런히 주님을 잘 따라가며 살게 하시고,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으며, 또한 우리의 마지막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를 격려하시고, 더운 여름철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어려운 시대에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늘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우리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물질과 또한 우리의 삶에 주신 삶과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 권세 아래 순종하여 주님의 뜻대로 드리고 베풀고 또 섬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과 또한 모든 물질 생활 위에와 또 사랑하는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 위에와 특별히 오늘 물질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또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